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이 가끔씩 정치인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TV에 나오게 되면 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들을 밀착 경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경호원들을 보면 이 경호 대상자인 의뢰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이 경호원들이 의뢰인 한 사람을 여럿이서 둘러싸서 이 보호하는 장면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호를 통해서 이 자신들이 비록 생명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상호 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정말 의뢰인을 보호하며 둘러쌉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보호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여러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험의 현장 속에서 아마 그들이 안심하며 또 그 경호원들로 말미암아서 좀 그나마 평안함을 얻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둘러싸서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안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둘러싸임이 나를 보호하여 준다, 나를 안심시켜준다. 나는 방패막과 같은 그 역할 속에서 지금 숨어 있으니 정말 나는 안심하고 평안히 정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요, 오늘 이 시편 125편의 이 순례자의 6번째 노래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온갖 위험과 이 어려움 그리고 환경이라는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시편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이 두루다라는 말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그 가운데 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여서 눈앞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해 여호와의 두루심 곧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시인은 오늘 이 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에 오를 때 시온산 주변에 있는 많은 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세워 방벽을 세워주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보호하고 계심을 그가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죠. 무엇입니까? 산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르시듯이 예루살렘을 두르시듯이 오늘도 나를 두르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격은 이 순례자들의 기도와 찬양이 제목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시편 125편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인은요, 이 여호와의 두르심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본문이 말하듯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악과 죄악으로부터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둘러 악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삶을 관영하고 인도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저 인생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종교를 가져야지 하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불러주시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가져다 주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요, 내 앞에 펼쳐진 다양한 상황들과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은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나에게 있지만은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하나님께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막막한 그 현실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 갈 수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시온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시온에는 샬롬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거룩한 산입니다.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다는 것은 곧 시온산 위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한 결단코 원수들이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안전한 장소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산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산은 그 자리에 요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산의 이미지를 통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탕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요,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유산의 일부를 먼저 받아서 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곁을 떠나죠. 그러면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받은 유산도 점점 사라져가고 마침내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때의 흉년이 그 땅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 한 사람도 정말 탕자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 아무도 돌봐주지 않죠. 그런데 마침 그 중 한 사람이 정말 돼지떼를 치며 내가 돌보겠사오니 나에게 지엽 열매를 먹여달라는 그 말조차 그 주인은 당연히 흉년이 들었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후의 선택을 탕자가 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비록 먼 곳을 향해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황할 때조차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산 그 자체가 요동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두루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분이심을 바로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시편 121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바라볼 때에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나를 실족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5편에서 이 동일한 도움이지만 그 돕는 방법이 어떻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할까요? 2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호원들이 의뢰인에게 위험이 처했을 때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주위를 둘러 에워싸서 아무도 그 위협으로부터 정말 의뢰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시키죠. 마찬가지로요, 본문에서도 말하는 이 두르다라는 말은 이 사바브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둘레의 주변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은 주변에서 어떠한 부분이 한 부분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125편 2절에 산이라라고 단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산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시온산 주위에 여러 산들이 정말 그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온산을 지켜주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둘러주시며 그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지형적 배경적인 모습들로 인해서요, 이 적들로부터 쉽사리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순례자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그 백성들을 영원까지 두루시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순례자가 시편 125편을 통해 말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경호원들이 나를 에워싸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한 예입니다. 뭐냐면 경호원들은 나를 둘러싸지만 그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또 계약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내 생명을 안전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둘러 감싸 안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국 끝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을 감싸 안아줄 때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때로는 이별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가끔씩요, 저는 이제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직까지 한참 더 가야 되겠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 정말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길들을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인 반면 이 영원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이러한 이 약속이 크나큰 은혜이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지만,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둘러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가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순례자는요, 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둘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명확히 이 악인과 의인들을 구별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히브리 단어 이 키라는 단어가 이 3절 앞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때때로 앞에 있는 본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정확한 의도를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본문 그대로를 읽으면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제 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그 광야의 길에서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우상과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죠. 그렇게 훈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땅에 도착하자 이 문화와 우상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문화는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고 우상은 하나님과 우상을 병행하며 섬기는 어리석음의 길로 나아갔죠.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선함이 우리의 속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과 닮은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그분을 닮은 백성은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되죠. 악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힘입어서 의인들을 향해 모질게 굴며 악한 길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끝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삶을 너희는 마음껏 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진정한 누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하죠.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즐거움은 누릴지 모르나 그 끝은 영원한 고통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순례자의 기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의 권세로부터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손을 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죠.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는 분명 3절에서 죄악의 손을 대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4절을 통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악인의 권세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하심의 그 선대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걸어간 한 사람의 그 모습, 그 모습의 그 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그 환난 앞에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욥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것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의 삶 가운데 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이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분명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고통받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수없이 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 선대하시며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굽은 길, 치우치는 자들, 곧 죄를 범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걸어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을 두루시듯 이스라엘을 두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그 기쁨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순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둘러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는 확신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이러한 확신이 나에게 없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샬롬의 복, 그 평화의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